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이 신으로 섬기거나 의지하던 것들을 심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이 신처럼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이 믿고 섬기고 의지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애굽의 부와 풍요함의 근원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개구리 떼가 온 애굽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두 번째 재앙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한 헥트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왕성한 번식력을 가진 개구리를 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이 헥트 여신이 산모의 출산을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던 개구리들을 말씀 한마디로 재앙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개구리들이 죽어서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섬기던 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이 본문 3절 4절에서는 나일강에서 올라온 수많은 개구리들이 온 애굽에 퍼져나가는 장면을 무려 10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개구리들은 바로의 궁전, 침실, 침상 위에까지, 그리고 신하들의 집, 백성들의 집까지 개구리들이 들어갑니다. 화덕과 떡반죽 그릇 속에도 들어가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몸 위에까지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들이 애굽 사람들의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심지어 요리하는 것에까지 모든 일상 속에 가득가득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인데 이 바로와 신하들, 백성들은 모든 일상을 개구리와 함께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개구리가 왜 강가에 삽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는 물가에 살도록 질서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풀어버리시자 개구리들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온 땅에 퍼져나갔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구리가 침실, 부엌, 식기에까지 우글우글 거리면 그게 얼마나 괴롭고 역겨운 상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던 것들을 풀어놓으시기만 해도 그러면 이 평범한 것조차 재앙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세상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만 풀어놓으셔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개구리가 오히려 재앙을 가져다 주니 이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또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 인생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 하나만으로도 이 애굽의 권세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유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재앙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바로가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앞에서는 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바로는 궁지에 몰리자 여호와께 우리 구해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개구리가 사라질 시간을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묻습니다. 바로는 개구리를 지금 당장 제거해달라고 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요, 개구리 속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싫어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방법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조금 더 개구리들 속에서 버텨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죄의 속성입니다. 바로는 개구리가 물러가고 쉴만해지니까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약속을 번복합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역시 바로처럼 그렇게 됩니다. 개구리가 죽어서 나는 악취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 나는 영적인 악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악취가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완악함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면 숨 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을 더 그 일상을 보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개구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보내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개구리를 재앙으로 내리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것이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또 참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보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항상 말씀 속에 깨어서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